자,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령으로부터 듣고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또한 당당하게 이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며 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자리에 이제 마음을 하나로 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언제까지나 아니 주님의 나라에서도 함께 행복하게 모든 수고와 노고와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고 함께 천국에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을 성령으로서 평탄히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이 오직 이 길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성령의 권능과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진실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땅끝에 이르러 모든 수억만의 사람들이 함께 주의 성령으로 사는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처음 보는 그런 얼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나 혹은 오늘 처음 본 사람들에게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빛나네요.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혹시 EMC 사람이십니까? EMC 교회 사람이십니까? 얼굴이 빛나십니다. EMC 교회 연합 사람들은 빛을 비춘다고 하던데 그렇죠? 아멘. 믿으시는지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말로 알기 쉽게 표현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세상에 있는 왕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실로 놀라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양 옆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영광인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 옆에 앉을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표현은 그 이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신분이라는 것을 먼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믿음에서 실족하는 이유의 대체적인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 확신도 없거니와 지식이 없습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아무리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지만 믿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그것도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만으로 그 레이더 성능이 너무 무뎌져서요. 자신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며 감사가 없으며 기쁨이 없으며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이 없습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요 들을 때 저는 길을 걸어갈 때도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걷는지 아십니까? 어느 마을에 도착하던 그 지역에 있는 영들이
내 믿음에 의한 기도로 모두 부서지고 떠나가는 것을 저는 항상 이미지하면서 어느 마을을 갈 때도 찾아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처음 제가 가는 곳에서는 그런 곳을 차로 달릴 때에도요. 그 지역의 영들이 마치 바람이 흩날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미지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영적 싸움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나라에서 일본에서는 난민과 같은 목사님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을 때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해에는 인류의 역사상 6,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한 해가 아닐까. 인류의 아담을 비롯하여 영적인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6천여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닫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로 마지막으로 추수하려고 하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영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각 나라 지역에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바로 당신 아닙니까? 6,000년 동안 다스려졌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으로 문을 닫아야 할 때에 자, 너라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구나. 너에게는 그에 합당한 마음이 있구나. 너의 마음밭은 내 마음과 합당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75억의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정말로 적은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시는 여러분이시고 당신이시며 당신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며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고 또한 전우라는 것을 먼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웃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진실로 믿읍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부러 세워주려고 하는 어떤 일부러 공치사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5분 전만 해도 사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 지금 제 입술에서 나왔는데요. 왜 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걸까요? 이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제 입술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와서 뭐 그런 말씀 하시지? 혹은 나는 너무 무지한데? 혹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죠.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왜 나를 하나님 부르셨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그러나 잠시 들어보니 당신을 지금 이 때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에 가장 안성맞춤인 가장 합당한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MC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년이나 시몬성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셨지요. 바로 지금이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해야 할 때이다 라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올해부터 부흥을 시작하셨다라고 몇 번이나 저는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또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렇게 모여도 목사님이 우리 가족이 모여도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제대로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먼저 EMC가 EMC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전해야 한다.
그리고 신학도 필요한 것이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학생이라 할지라도 학문적으로 지식을 얻거나 학문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와 그 학문의 입장이 전부 다 그 입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EMC 신학의 특징은 무엇이냐? 신학을 하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하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연결되어지지 않는 신학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면 EMC 신학교는 신학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EMC 신앙훈련소라든지 EMC 신앙사관학교라든지 EMC 사군사관학교라든지 이와 같이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통과하여 목회 현장에서 혹은 주의 종으로 일을 할 때에 실제로 그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신학생이라면 의미가 없지요.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께서 6,000년이라는 인류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실 때 여기에서 또 실패하는 종들이 배출되어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시간상 그렇게 우리에게 남겨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야말로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은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바로 저의 손에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이 마지막 바톤이 쥐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떨어뜨리면 뒤에 누군가가 다시 그것을 주워서 달려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그 주자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대상 마지막입니다. 정말로 절박한 감각, 절박한 이 시대의 흐름을 느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지를 실제로 내 몸으로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종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늦춰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음을 마치 허리를 동여 매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동여 매어서 정말로 이 단전에 기합을 넣고 언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금세 대처할 수 있는 영적으로도 그와 같이 무장되어진 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즉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올해 들어서 말씀하시길 부흥이 시작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부흥이 시작되었다. 무엇을 위한 부흥입니까? 마지막을 위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의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때에 쓰임 받을 것인가? 쓰임 받지 못할 것인가?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 것인가? 혹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것인가에 따라 언제 부흥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그 때에 주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 대로 계산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는 같은 믿은 자랄지라도 한 명은 들림받고 한 명은 남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만일 내가 믿었는데 또 나는 설교를 하고 전했는데 3년, 5년, 10년 지나도 실현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라면은 제 자신이 목회를 그만두었을 것 같습니다. 목회를 그만두고 기도하며 사는 삶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결과가 드러났고 왜 이것이 이러한 것이었는지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주님께서 주셨고 주의 통치하심이 내가 귀로 들었던 것만으로 내가 입술로 전하는 것만의 것이 아닌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변화시키시는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올해가 그리고 재작년보다도 올해가 또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욱더 저에게는 확신이 찬 믿음과
확신에 찬 말씀이 저에게는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언제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 목사님은 만족하십니까? 라고. 저는 너무나도 크게 만족합니다. 제가 종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조차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은 순간 한탄으로 꽉 채워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의 때 꿈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하는 것은 꿈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서 예수님이 어느 날 꿈속에 나를 찾아와 내게 질문하실 때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항상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늘 새겨두고 명심하고 진짜 믿음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잠시 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라 오늘 당신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더니 서두부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이 나왔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말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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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모두 함께 부흥은 시작되었다. 아멘. 이후에 주님께서 언제 공중으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몇 년 허용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3년 혹은 10년 남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때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남겨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종은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을 다한 종, 죄에서 벗어난 종만은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려올 때에 퍼질 때에 그 순간은 회개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한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고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는 다 이 땅에 버려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도 못 가져갑니다. 다 땅에 두고 가야 합니다. 비싼 것들, 그와 같은 것을 몸으로 치장하지 마시고 하늘에 빨리 쌓아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의 비싼 것들은 가지고 못 가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남겨질까가 판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없지요. 그거는 누구의 마음에도 없습니다. 믿음 또한 성령께서 은사로서 능력으로서 선물처럼 아무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죠. 믿음 또한 은사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은사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에 써 있죠. 세상은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힘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께 얼마나 충만함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 바뀌어지며 여러분들의 능력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성령님은 그냥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에 있는 나는 예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시작하여 모두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역사도 해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능한데요. 문제는 성령께서 어떠한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어떠한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은 종으로 부름받은 분들이시죠. 그러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의 생각을 부수고 이것은 내 생각이고 이것은 내 기준이며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내 생각에는 이러며 나는 이런 성격의 타입이고 이렇게 나라고 하는 내 존재를 먼저 내 자아를 부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로 사는 삶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대로 사는 삶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너희는 모두 마치 양들과 같아서 갈 길을 잃어버린 양들과 같아서 각기 제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양들이 각각 자기 방향대로 갔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입니다.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시면 안 되었다. 모두 함께 내 나름대로 산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되었다. 아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예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기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탄적인 삶을 사는 것과 그런 삶을 기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75억 인구가 모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일입니다. 75억 인구가 하나의 기준으로 보이지 않고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타입과 취향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한다면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4방, 8방, 5방, 6방, 7방으로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75억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75억 개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취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그와 같은 삶과 사고방식을 부인하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오직 하나인 기준인 예수님께로 나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은 상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서 나를 버리는 자, 내 자아를 버리는 자, 내 소망, 내 취향, 내 계획, 내 가족을 버리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는 자가 되며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이런 타입이니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일본인이니 일본의 풍습에 맞게 살겠습니다. 등등 자신의 자아를 계속 유지한 채 내 자아와 생각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35절을 통해 읽었죠.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늘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음미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주의 성령이 내 자아를 주장할 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자아를 부수지 않으면 내 나름대로 내 성격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믿음을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의 삶이 아닌 내 생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하고자 하며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과는 주의 성령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하였습니다.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고방식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는 때때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전 지금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요, 신 목사님은 하나님, 저는 지금 죽었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여도 내 의지를 부수려고 하지 않는 한 기도 시간은 따르고 또 실제로의 삶은 따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주님으로 인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놓고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면 그럼 그때 드린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시간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믿으십시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초창기 무렵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요. 제가 관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묻는 관, 나무로 만들어진 관 안에 제가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제가 누워 있었는데요. 관 안에 누워 있었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그 관이 밑에서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관이 활활 타고 있는 겁니다. 활활 타면서 연기도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온 몸에서 그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흘게 보았더니 그 불길과 연기가 점점 번져서 저는 그 관 안에 누워 있는데 계속 불길이 번지는 겁니다. 만일 이대로라면 나는 불타 죽겠구나. 그런데 싫다 하면서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홋카이도에 가서 뭘 할 것이다. 나는 오키나와에 가서 뭘 할 것이다. 나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라고 하는 내 마음이 죽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며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양들이 제각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방향을 잃고 흩어진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가 내가 그렇게 살 때마다 2번 또 3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예수로 인해 우리는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크리스찬, 주의 종, 신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하는 분. 그렇게 되면 주의 영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길게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자신을 부인하려 하지 않는 사람과는 주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관이 타오르는 그 관 안에 제 몸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하면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죽어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 일하게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렇게 죽는 것이다. 자, 이 의미를 이해되십니까? 의미가 여러분들도 영적인 생활을 하면은 이미 영적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미 이런 영적 체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며 이런 영적인 현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다음 달에 목사 안수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먼저 우리의 생각의 단계에서 아무개를 누구누구를 안수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안수를 받게 될 3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 3명이 어떠한 모습이었느냐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테이블의 이 나무 테이블의 색깔, 나무 테이블의 색깔을 보십시오. 새까맣지 않습니까? 새까맣게 타서 그을려 있는 새까맣게 타서 그을려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의 이 정도 크기의 물고기 3마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3마리. 순간 그 장면을 보았을 때 새까맣게 그을려서 타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물고기구나. 먹을 수도 없고 뼈까지 타버렸으니 먹을 수도 없고 식재료로도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을 예를 들어 장식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모양이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 요셉인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흠모할 만한 풍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나사렛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아무개가 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 멋진 사람이 있다. 라는 그런 소문이 없었습니다. 빛남도 없었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형체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임하셨을 때에는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새까맣게 타버리고 그을렸던 물고기, 장식물로서 장식할 수도 없고 식재료로서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도 없고 즉 물고기라 하는 자아가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타버린 상태. 이 3마리의 물고기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꿈을 꾸었을 때 제가 꿈에서 깨어난 후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볼품이 없고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사실 우리가 물고기를 구울 때 겉모습 겉에만 굽죠. 바삭바삭할 정도로만. 그런데 이 물고기들은 뼈까지 완전히 다 타버리고 어떤 즙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는 겉
안이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주의 종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형체가 남아있지 않는, 육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서 이미 형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6,000년의 이 인류의 역사를 이제 마치려고 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바톤 주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들의 영성, 그 상태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죽었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몇 년이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겉, 안 다 마찬가지로, 속도, 겉도 다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믿음이 되어 진실로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릇, 이런 그릇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 쓰임받기 위한 주의 종으로서의 준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세, 이 말세에 세상에 드러내시는 이런 정말 중요한 때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서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각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육의 생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그것이 내가 존중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육의 생각이야. 그거는 당신의 생각일 뿐이야. 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며 육신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들으십시오. 아, 당신의 생각이 멋있네요. 멋지네요. 당신의 생각대로 하심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누군가가,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 잘난 듯이 떠드네 라고 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래, 너가 잘났구나. 예수님은 너의 안에 없구나.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모두 다 자신이 결정하고 결국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 때를 놓치지 마시고 쓰임받고 사용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면류관까지 받고 지금 결과가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EMC 교회 연합에서 주어지는 이와 같은 메시지, 이 마지막 때의 일꾼으로서 충성되이 따라가고 순종하고 일한다면 반드시 왕으로서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언제 그것이 실현되어질 것인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면 먼저 왕으로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책상에 테이블이 테이블이 잘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앞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수종 들고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게 뽐내면서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천사들의 수종을 드니 그냥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우리가 참가할 때 그때는요, 예수님이 이제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세상에는 없는, 세상을 초월한 황홀, 흥분 상태에 진정한 평화 속에서
그와 같은 감각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이 때가 반드시 우리의 장래에 현실로 다가올 것인데요. 그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까맣게 새까맣게 타올라서 더 이상 자신의 형체와 모양이 남아있지 않는, 자기의 자아가 남아있지 않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혹자는 생각하겠죠. 아니,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내 육신의 나가 없어질 때 영원한 내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미련이 없어지게 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이 상태가 너무나도 황홀하여 끝나고 싶지 않으며 영원토록 계속되어지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숫자만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얻는 자들의 숫자가 찰 때 예수님께서는 돌연 갑자기 세상에 임하실 것입니다.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하루를 살아도 마치 천일을 사는 것처럼, 하루를 잘못 살으면 천날을 뒤처진 것처럼, 하루를 승리하면 더 큰 것을 거둘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때를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영적으로는 쫓아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영적 흐름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실로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것은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경고하시는 교회들, 그와 같은 교회들이 끝까지 준비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는요,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기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그래도 왜 드리냐면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듣고 깨닫는다면 그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그와 같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적인 흐름에 합당한 주의 종이 되어서 정말로 이 때를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백 년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과연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몇십 년 더 살겠습니까? 이 옆 사람이 앞으로 몇십 년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나의 남아있는 수명도 보일 겁니다. 내게 남아있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내게 남은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면 주님이 사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주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결국은 내가 축복받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지만 뭐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아도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 위해 살겠다고 울면서 노래하다가 끝나면 자기를 위해서 살죠. 영원한 나 자신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를 위해서 지금 이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새까맣게 그을릴 정도로 죽어야 합니다. 새까맣게 그을려서 탈 정도로, 새까맣게 그을려서 나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은 그 상태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상태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릇은
그 그릇에 무엇을 넣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은요. 그릇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언가를 담을 때 그것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새지 않게 담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릇은요. 무엇을 넣느냐보다 그릇에 무언가를 넣을 때 그 무언가를 어떻게 깨끗하게 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그 그릇의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 그릇에요. 꽉 차 있기만 하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릇은 비워야만 채워집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아직 내가 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남으면 3분의 2 정도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마셔버리면, 그래서 이 컵을 다 비워버리면 이제는 주님이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모두 함께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깨끗하게 비워서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에서 10까지 다 비워드리면 나중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집니다. 주님으로 인해 충만해진 사람은 주님이 결코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던 말이 아니었는데 어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담느냐보다 어떻게 깨끗하게 비워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그 그릇을 크게 할 수 있는 비결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여쭤보십시오. 심화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주님? 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앞으로 육의 생각을 비워내시고 깨끗하게 비워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질 것이며 주의 성령의 많은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나의 자부심, 사도 바울의 자부심.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자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내 육의 생각이 매일 죽노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내 다음 달에는 오키나와 여행 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이십니까?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힘드는데 일 때문에 힘드는데 나는 유유자적히 여행 간다.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는 매일매일 육의 생각을 거두고 매일매일 죽는 것이 너희들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목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심각하게 또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이 부흥의 때에 진실로 쓰임받고 진실로 열심히 주님과 함께 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천군 천사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 내 육의 귀가 듣는 소리가 아닌 내 영이 듣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 육신이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어져서 그대로 주님 곁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확실하게 말하라, 전하라.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번 3명의 사람이 새롭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르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새까맣게 그을린 타버린 자신의 모양이 남아있지 않는 우리. 처음에는 그 광경을 보았을 때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의 종들이 겉과 속도 다 타버렸는데 흉측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이것이 바로 내가 사용하기 가장 편한 상태인 것이다. 그것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옛날에 나도 간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내가 죽는 것이 매일매일 바울과 같이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구나. 그런데 저도 꿈에서요. 제가 타오를 때에 기분이 나빠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육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내가 죽으면 사는 것인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아멘 되십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MC 교회 연합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아직 이런 믿음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다른 이들도 구원하는 주님께서 당신이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당신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며 당신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며 당신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지 못할 믿음으로 상관하니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의 회심자를 찾기 위해 산과 강을 건너다가 자기보다 배로 갑절로 나쁜 사람 만난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사실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에게 들으려고 하면 끝이 없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만은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믿음 위에 서서 당신 스스로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것. 나도 구원에서 멀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될 사람도 결국 지옥으로 가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당신을 택하신 겁니다. 당신을 택한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마지막 계획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옆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십시오. 지금은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내일까지라도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숙제입니다. 내일은 아멘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모두 함께 당신이 하나님의 마지막의 계획에 가장 합당한 그릇이다 하신다. 아멘. 왜 아멘이 한숨이 되셨습니까? 왜 아멘에 한숨을 섞으십니까? 다시 한번. 당신이 마지막 계획에 가장 필요한 합당한 그릇이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 함께 부르고 한 3분가량 함께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다 하여서 여러분 다 태우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의 생각 다 태워버리고 아멘. 깨끗한 그릇만을 우리 하나님에게 드립시다. 예수 3장